역사의 처음 시작 장면을 보며 그 암흑 같은 로마 시대의 그 인간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로 그 영화가 시작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영화에서처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관계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우정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저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친구라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에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한 30살 정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 다른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참 이 인간관계를 맺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친구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우정을 또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따릅니다. 이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가족 관계에서도 참 희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이제 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가족들이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지금은 이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없는데 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은 뭐 열심히 생활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잘 닦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롭고 또 고독하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서 같이 곁에 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청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줘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스로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왜 내가 계속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초청한 분에게 이제는 너가 좀 스스로 알아서 해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참 섭섭합니다. 그래서 참 사이가 틀어져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보면 특별히 요나단의 삶과 그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 참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출세,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며 우정을 지키며 심지어 자신을 희생까지 하면서 그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제 그의 모든 신하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까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이 여자들 때문이에요. 여자들 때문인데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이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제 여인들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18장 9절을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jealous 했다고 그래요.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만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질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남편들에게 잔소리할 때 집에 가서 이 교회 다른 남자 성도님들과 비교해서 잔소리하면 그 다음날에 주일날에 교회 나오기 힘드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투라는 것은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무서운 사실 죄악입니다. 우리들의 비교의식은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대한 그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질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분들을 못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좀 큰 교회에서 어떤 그 권사님들 보면 참 열심히 일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특히 이제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그런 데서 일하다 보면 본인들이 다 관리해야 돼요. 숟가락까지. 특히 이제 목사님한테 하여튼 잘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자신에 대한 안정감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다윗을 질투하게 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이제 이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을 때 그 악령 들린 상태에서 이 사울이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죠. 다윗을 사랑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변하였습니까? 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바로 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이러한 제약들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점차 한 사람의 그 인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임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제약이 결국 한 사람을 붕괴시켜 갑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였지만 사실 다윗은 오히려 더 안전하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이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죽이려고 했음을 서스럼없이 이렇게 밝히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바로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왕의 계보를 이어갈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장을 보면 이 18장에서 이미 사울은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였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의 아들 또 요나단은 죽도록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오늘 봅니까? 심히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을 죽이고 왕의 자질을 얻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참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요나단이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였고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또 제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나단은 이미 그 사울의 잘못된 명령으로 해서 한번 죽을 뻔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을 들은 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는 그 사울의 명령에 어떻게 이 요나단이 반응하였습니까? 4절 5절에 그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를 알리면서 다윗이 죽임당할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즉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인 자신도 죽이려 했던 그 아버지를 반대하면서 그 아버지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한마디에 요나단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단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성경은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살펴보니까 요나단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군인들과 달리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보고도 겁을 내지 않았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다윗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나단도 똑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14장 6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인데 이제 왕자니까 자기 호위병 같아요. 단둘이서 블레셋 군인들과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단둘이 싸움을 하려 했던 이유가 참 재밌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한다. 바로 요나단도 다윗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이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동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사귈 때도 보면 서로에게 뭔가 이렇게 호감 가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이 친구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믿음에 좋은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정이 좋고 귀하다 할지라도 그 피를 나누는 부모 형제의 정을 앞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믿음의 형제인 다윗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두 사람이 아마 동성애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 행운의 절반 친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행운의 절반은 내가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친구가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친구를 우리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첼트넘 공동체에서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는 귀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시니어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 단절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웃과의 단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니어 성도들이 특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시니어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서로 말벗이 되어주고 또 교제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신앙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참으로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김원영 권사님이 참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참 다리가 불편하셔요. 근데 어떻게든 권사님께서 이 수예배에 오려고 참 제가 볼 때는 몸부림을 칩니다. 혼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같이 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매주 같이 도와서 그렇게 같이 교회 버스 타고 옵니다. 참 이 좋은 신앙의 친구는 인생의 귀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새삼 다시 느낍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아파요. 다 육체적인 질병을 한두 군데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우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 시니어 성도를 보면 이것이 참 사랑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친구를 도와주는 그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그렇게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 대신 이 주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신세를 갚으려고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령 한마디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은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정과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우리 주 안에서 다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까지 가야 될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의 실수와 또 조금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미움과 질투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복잡한 문제에 얽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몸조심할 것을 부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4절에서 칭찬하였단 말을 공동 번역을 보면 두둔하였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둔하였단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변호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를 중재하려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저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그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본 드라마 중 하나가 Move to Heaven이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 고독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고독사한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이야기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이 시대에는 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근대에서 이제 근대적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는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등장시켰고, 현대인들에게는 소외될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외로움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이 성도 간의 교제들을 참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그 비디오를 좀 켜달라고 해도 켜주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성경 공부하는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한번 그런 토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그냥 말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의 관계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을 살면서 참 우리는 외롭고 이 지친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우정을 가지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단이 희생적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이 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정을 나누면서 참 서로를 변호해주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